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 오후에도 하나님 은혜가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유튜브로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께도 가득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예배 앞서서 오늘 이 한마디만 같이 한번 공유하면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제 말을 따라해보겠습니다. 신앙은 행복이다.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께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앙은 행복이다. 네, 우리가 믿는 이 신앙생활이 진정으로 정말 행복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 성도님들, 저희가 살아가는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면은 그 신앙생활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신앙생활이 과연 그 원동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앙생활의 그 원동이라 하면은 바로 이제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성경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저희를 구원할 길은 오직 우리 마음속에는 무엇이다?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이 진리가 담긴 이 복음 말씀,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먼저 그 전에 그 성경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에 대한 그 반응으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믿음이 뒤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옛날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 사도 바울이 많은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복음 말씀을 전했습니다. 당시 이 사도 바울이 이 본문 이 로마서를 썼을 때는 이 로마 교회는 당시에 굉장히 어지러웠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로마 교회는 그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있었고 또 그 외에 많은 이방인들이 있었지만 그런 어떤 신학적인 합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뜻이 맞지 않았던 것이죠. 믿음이 강한 자가 있었던 반면에 믿음이 연약한 자가 그런 자가 있었고, 또 정확한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 그거를 깨닫지 못하거나 어떤 그런 세례가 무엇인지 그런 세례가 대한 이해도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한테 있어서는 이런 성도들 모두가 하나의 그런 어떤 복음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그 올바른 말씀, 그 올바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바로 저희가 읽었던 이 로마서 말씀이었습니다. 우선 사도 바울이 왜 이런 복음 말씀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까? 그는 바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사도로 부르신 바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을 직접 체험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원래 어떤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먼저 이렇게 앞장서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 이제 다메섹이라는 그런 지역으로 내려가고 있었는데요. 거기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거기서 받았고, 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영접하면서 그 구원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그런 사람에서 이제는 뭘로 바뀌었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었고, 또 무엇보다도 이 복음 말씀이 무엇인지, 그 복음이 무엇인지 그 말씀을 깨달으며 확신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확신했던 이 복음 말씀,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을 통해서 무엇이 드러나냐? 바로 그 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이 복음 말씀, 이 말씀을 저희가 이 마음속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것을 이제 우리 마음이 의롭다고 이렇게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교회 밖에 세상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하나님 믿지 않은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이렇게 사회에서 인정받고 싶어하고 그걸 위해서 나름 이렇게 스펙도 쌓고 나름 이렇게 노력을 쌓아간다고 하지만 선택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그런 어떤 노력과 상관없이 이미 우리가 인정을 받았으니 그 인정을 받은 증거가 무엇이냐? 바로 이 예배 드리는 마음, 그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이냐 할 때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녀로 택하시고 그 구원의 길, 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 의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의의, 이 의의를 강조하고자 오늘 저희한테 이 말씀을 주시면서 중요한 그 영적인 교훈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지금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해야 할 그 영적인 교훈, 그 세 가지를 함께 전하고자 기억하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영적인 교훈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렇게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때에 결국에는 무엇을 누릴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된 그 순간, 그러니까 의롭다고 인정받았다는 것은 한마디로 칭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칭이 되었다고 하죠. 칭이 된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그 화평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화평이란 서로 이렇게 막 싸우고 전쟁했다가 여기서 나중에 휴전 맺고 이렇게 평화를 맺는 그런 관계냐, 그런 관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화평이란 어떤 화평이냐? 하나님로부터 사랑받게 되는 어떤 그런 외적인 상황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이 화평, 그런 평화 관계는 주로 어떤 위치에서 이렇게 맺게 되느냐면은 서로가 이렇게 원하는 기준이 있으면은 그 기준을 먼저 맞추고 서로 이렇게 평화 맺는 게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화평 그런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동등한 위치에서 맺는 관계가 일반적인 그런 평화 관계죠. 그래서 저희가 서로 합의해보고 서로 원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런 화평을 맺는다고 생각하지만 저희 인간, 우리 죄인 스스로가 하나님께 우리가 직접 나아가가지고 정말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에 맞춰가지고 그렇게 화평을 맺을 수가 있습니까? 로마서 2장 1절 말씀에 의하면 인간은 스스로 그 죄를 판단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고 또 7장 18절에도 말씀하시면은 저희는 선도 행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3장 23절 말씀에는 우리가 스스로 아무리 노력한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그 영광에 우리는 이를 수 없다고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3장 10절의 말씀에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원래 어떤 존재였냐? 그 자체로는 우리는 불의한 존재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우리 인간은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었느냐? 결코 인정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였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설령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고자 이렇게 노력한들 우리가 하나님께 결코 다가갈 수 있었느냐?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이런 그런 관계, 저희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렇게 극복할 수는 없는 이 관계를 극복하시고자 이 땅에 오신 분이 계시니 그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변화, 그 화평은 바로 어디서 출발되는 것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에서 출발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화평을 얻는 자리, 바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누리고 있는 그 자리, 예배드리면서 드리는 이 믿음, 이 마음을 통해 우리가 누리는 그 자리가 바로 로마서 5장 2절에서 말씀하는 그 은혜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써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저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어떤 그런 재물, 선물, 그런 돈, 물질, 우리의 눈에 보이는 물질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어떤 걸 말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그런 사랑,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그 상태, 그것 자체가 바로 은혜다. 그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서 말씀하는 이 은혜에 들어갔다는 이 말씀은 저희가 스스로 이렇게 노력해가지고 저희가 스스로 입장에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런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 가운데 우리가 인도를 받아가지고 그 은혜에 들어갔다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저희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스스로 그 행위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 은혜에 우리가 들어갔다는 게 아니라 그 은혜,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그 은혜에 우리가 초대를 받은 것입니다. 그것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은혜 상태,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초대받았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들어가는 성도는 무엇을 마주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어떤 믿음으로 인정을 받았고 그런 자격을 갖추셨기 때문에 그런 자격을 통해서 이미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정말 부족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는 정말 내가 이 죄 때문에 전혀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내가 믿는 이 믿음, 내가 가지는 이 믿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에 점점 이렇게 가까워진다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가 누리는 모든 것이 결국 무엇이다? 결국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모르면 우리는 전혀 자랑할 수가 없고, 이 깨닫는 자는 정말 남이 뭐라든 간에 정말 나는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부터 인정받은 사람이다, 이거를 자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당장에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렇게 열심히 설교하고 열심히 이렇게 떠들고 있지만 이런 강단 자리, 제가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자리에 오를 수 있는 것이 제 힘으로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 덕분에 제가 이 자리에 올라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강력하게 선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꾸로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렇게 경험도 없고 사회생활도 이렇게 많이 해보지 않고 심지어 아직 결혼도 안 한 제가 이렇게 말씀한다 해가지고 그냥 우리 전원사님 이렇게 말씀했으니까 귀여우니까 그냥 들어주자, 이런 마음으로 온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으로 온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마음까지 뭐가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이미 이 예배에 이렇게 참석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마음을 움직이셔가지고 제 설교를 이렇게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예배에 참석할 수가 없고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이 없으시는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질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사실 이번 주 좀 한 가지 좀 실수가 있었는데 그 실수를 좀 고백을 드리자면, 제가 이번 주 수요일 예배를 들으면서 제가 한 가지 실수했던 게, 아마 이미 그때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아시겠지만, 여러분 광복절이 언제죠? 8.15 광복절이잖아요. 근데 제가 실수하면서 이 8.15 광복절을 너무 이렇게 빠르게 하다 보니까 제가 막 산소도 부족하고 이렇게 뇌가 안 돌아가면서 8.15 광복절을 뭐라고 말했냐면 5.18 광복절이가 거꾸로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날 설교하면서 너무 실수하니까 너무 우리 성도님께 정말 죄송하고, 무엇보다도 내가 이렇게 해서 이 예배 자리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정말 실수한 것 같다, 정말 죄송한 마음을 가졌다,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또 어떤 마음이 있냐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런 그런 인간적인 실수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 신분은 변하지 않는구나. 그 신분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 사실을 내가 지우지 않고 여전히 우리 성도님께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는구나.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참 우리 성도님께 너무 정말 많이 감사하고, 또 무엇보다 이런 믿음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당연히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로 정말 나한테 이 믿음을 주신 하나님, 나의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통해서 정말 그 인도하시면 나를 이 예배 자리에 이끄신 우리 하나님께 똑같이 그런 감사함을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모든 것이 은혜고 그 은혜를 우리는 자랑할 수밖에 없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2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나는 믿는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도 똑같이 이런 자랑거리, 이런 기쁜 소식이 가득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이런 질문이 있을 겁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나아간다고 그렇게 좀 기쁨이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그럼에도 왜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느냐?
하나님 믿으면 정말 편안해지고 정말 예수 믿으면 이렇게 행복해진다고 했는데 왜 내 삶 속에 이런 어려움이 있고 왜 내가 살아가는 이 신앙생활이 이렇게 고난이 가득하게만 하는 것이냐, 정말 나는 이렇게 즐거울 수가 있는 것이냐, 이런 질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질문 속에는 한 가지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그 함정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우리 믿음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믿음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의 고난, 이거는 따로 논하는 그런 어떤 별개다, 이런 생각이 깔려 있다는 건데요, 그건 사실 함정입니다. 진짜 팩트는 무엇이냐면, 진짜 팩트 자체를 좋아하시잖아요. 그 팩트는 무엇이냐면은 믿음과 이 고난, 이 두 개는 서로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같은 한 묶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성도의 삶,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신앙생활 삶 그 가운데 무엇이 찾아오냐? 바로 반드시 고난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시면서 그 지상 사역을 이렇게 감당하시면서 그 사역을 감당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사역 전에도 가장 먼저 받으신 것이 무엇이냐? 바로 광야 시험이었습니다. 예수님도 똑같이 그런 광야 시험을 받으셨고, 이게 무엇을 보여주신 거냐면, 우리한테 뭘 보여주시냐면,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그런 고난에 빠지고 우리도 똑같이 시험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이미 무엇이 시작된다? 그 고난도 같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고난 속에서는 우리는 대체 무엇을 기뻐하고 우리는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냐? 그래서 사도 바울이 3절과 4절 말씀에서 그 두 번째 교훈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선 3절과 4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다. 아멘. 그러니까 저희가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는 바로 두 번째 교훈입니다. 바로 성도의 고난은 일시적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이 은혜는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육신은 고난지열정 그럴지언정 영적인 은혜가 그것이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는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우리가 바라볼 때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적인 눈이고 하나는 영적인 눈입니다. 이거 따로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관점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육적으로 바라보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 말 그대로 육신의 원리입니다. 자아중심적이고 우리 죄의 본성을 따르려 하고 결국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그 본성이 바로 육신의 본성입니다. 육신의 원리입니다. 그러니 이 육적인 세상에는 무엇이 가득하냐면 결국 이 죄와 고난과 그 시험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늘 그런 시험에 빠지고 늘 그런 고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세상은 이런 육적인 세상이냐? 아닙니다. 바로 이 영적인 세상입니다. 영적인 세상은 어떤 세상을 가리키는 것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자기 있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제 너네들 가운데 고난이 있을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제자들 보고 그냥 너네들 악으로 깡으로 버티라,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냐?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제자들이 거하는 그 자리는 그런 어떤 세상적이고 육적이고 그런 고난이 있는 자리가 아니라 이미 무엇이 약속되어 있냐면 바로 천국이라는 영원한 자리가 이미 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육적으로 볼 때는 정말 답도 없고 정말 이랬던 고난만 가득하지만 이미 영적으로는 제자들이 이렇게 인정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이렇게 제자로 세움 받았기 때문에 이미 이들은 인정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 천국 자리,
그 자리가 이미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고 의지하라고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똑같이 남들이 보기에는 정말 우리도 똑같이 남들처럼 똑같이 고생도 하시고 정말 우리는 꼬리 같은 그런 인생을 우리가 똑같이 살고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 마음속에 정말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고 계시고 그 충만함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악으로 깡으로 버티는 게 아닙니다. 남들처럼 이렇게 악으로 깡으로 그렇게 버티는 게 아니라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열매가 가득한 그런 삶을 우리는 감당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삶은 곧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천국 약속, 바로 영생이라는 그런 약속으로 우리는 이미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육적인 고통 속에서도 이런 영적인 생명, 우리는 이미 그런 생명을 누리고 있다. 그 사실을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어떤 영적인 세상과 이런 육적인 세상을 우리가 서로 이렇게 분리해서 본다면은 우리는 뭐만 남게 되냐면은 고통밖에 남지 않습니까? 낫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은 이런 어떤 이렇게 분리시키고 어떤 이원론적으로 보는 그런 관점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똑같이 이런 고난을 이해했고 심지어 사도 바울도 이렇게 감옥에 이렇게 끌려가지도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자기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이렇게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은혜에 대한 확신, 하나님께서 자기를 선택했다는 그 확신으로 무너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도들이 당하는 그 고난에는 분명한 그 역할이 있습니다. 그 역할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를 더욱더 신앙적으로 성숙하게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정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만들고 인내는 연단을 이룬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인내라고 하시는데요. 인내는 어떤 의미냐면 뒤에 남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아무리 고난이 찾아올지언정 결국 우리가 인내하고 우리는 결국 남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다들 버티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다들 떨어져 나가는 와중에 누구만이 남냐면 바로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생으로 우리는 결국 살아남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또한 신자는 이 인내라는 그런 열매를 통해서 연단케 된다. 연단은 소망이 이룬 줄 알미로다. 연단케 된다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연단은 무슨 뜻이냐면 환난과 핍박, 그 고난을 잘 통과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개혁주의자 칼빈이 말하기를 이런 말을 합니다. 연단은 신자들이 하나님의 확실한 보호하심, 하나님의 확실한 보호하심을 체험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들이 그런 고난을 당했을 때 그 고난을 우리가 스스로 노력하고 이렇게 견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믿음 없이 정말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이 불신자들, 하나님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런 고난은 그저 정말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뿐입니다. 왜냐하면 이들한테는 믿음도 없고, 믿음이 없으니까 뭐가 없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심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보호하심도 없으니 결국 뭐만이 남다? 고통밖에 남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 믿는 우리 성도님께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이 있고 그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고난 그런 정말 고통이 따를지언정 오히려 그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 성령 하나님의 보호심을 통해서 결국 뭐가 된다? 연단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도 이 믿는 우리 성도님께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또 다른 근거가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을 말미암아 이 성령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령이란 새 생명을 뜻합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숨을 내쉬었다 이런 말과 큰 연관이 있습니다. 이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뭘 불어넣으셨습니까?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이런 장면을 연상시킵니다.
그래서 구약 창세기 2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생기를 사람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신약 성경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은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서 그 생명의 근원이자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끊이지 않은 그런 죄악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그 소망을 품게 하시고 그런 어떤 고난, 우리에게 닥치는 그런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능력을 우리가 이미 받았으니 그 근거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잠깐 띄워주시겠어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즉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내주하심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그 고난을 극복하고 그 소망을 확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순전히 어떤 사람의 능력과 그런 재능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 그런 충만함, 그런 도우심만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믿으면서 이 신앙생활을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께도 이런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이 이미 나한테 있다는 것을 꼭 확신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 우리가 이끌러 나갈 때에 단순히 이 삶 속의 그런 고난, 나한테 닥치는 이런 어려움, 그런 것만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한테 그런 큰 소망이 있다는 것을 꼭 확신하시면서 그 고난을 극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저에게 주신 이 말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결국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게 되는 거냐? 바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영적인 교훈 세 번째입니다. 바로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우리가 성도가 기억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6절 말씀인데 6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더라. 아멘. 이 말씀에서 이제 연약할 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때는 어떤 때를 말하는 거냐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내가 아직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그런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내가 아직 예수님을 믿기 전이었으니까 어떤 상태였습니까? 당연히 내가 무엇만 의지했습니까? 내 마음, 내가 원한 그런 결과, 그냥 세상과 어떤 그런 물질밖에 거기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내 본능대로 자기 중심적인 그런 육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그래서 예수 믿기 전까지는 하나님과 원수로 지냈고 로마서 5장 6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저희가 읽었던 것처럼 우리는 경건하지 않은 자 그렇게 지냈습니다. 하나님 믿기 전에는. 그러니 하나님 믿기 전에 그 인생은 정말 답도 없었던 거죠. 답도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왔던 거죠. 이때 나타난 것이 그 인생, 그 삶 가운데 나타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 죽음이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나셔가지고 그 인생 가운데 우리를 정말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새 생명으로 그 생명을 이끄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만큼 인간의 죽음은 이 믿지 않는 정말 그 믿음이 없는 삶 가운데 인간의 죽음은 어떤 것이냐면 어떤 그런 우연의 결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아무 때에 일어난 아무런 그런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말씀을 보시면은 때가 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뭘 주셨냐면 그런 어떤 시간과 공간을 같이 함께 창조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이 그 주권으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작정하신 그 시간이 있습니다. 그 때가 있으니 그 때가 지나자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냥 보내신 게 아니라 어떤 하나의 목적,
하나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이 땅에 그때에 맞춰 가지고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폐역하고 비참한 우리 인생을, 그 죄값을 바로 예수님의 죽음으로 대신 갚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이 7절 8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의인을 위해 죽는 일이 어쩌다 있을 수 있듯이, 또 대를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이 있을 수는 있어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는 있어도 죄인들을 위해서 기꺼이 죽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누구만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그 어떤 인간과 그 인간의 죽음과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예수님의 희생은 정말 무가치하고 볼품없는 우리 인생, 우리 죄인들에게 있어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가치가 있는 그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우리한테 이 말씀을 주시면서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그 희생을 지금 이렇게 극대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8절에서 이런 사랑을 잘 구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정말 우리를 위해 이런 죽으심으로 확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곧 우리한테 있어서 무엇이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확증시켰다는 말씀인데요. 확증시켰다는 이 말씀은 지금 어떤 그런 이제 시제로 쓰면은 이제 그 현재사로 이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죽음을 이렇게 끝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지금도 이 땅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지금 예배드리고 믿음을 가진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도 그 사랑이 지금도 확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과거뿐만 아니라 과거에 살아가는 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지금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에게도 정말 그런 충분한 효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서로 사랑할 수 없는 우리들을 지금도 하나님의 그런 전적인 은혜인 그런 사랑이 있었고, 이에 대해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뭘 할 수 있겠다? 서로를 이렇게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인간의 사랑이라는 것은 결국 어떤 죄인, 우리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에 영구적이고 정말 그렇게 막 절대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랑은 반드시 깨진다는 그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절대적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은 절대적이고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주신 그런 사랑은 영원하고 특별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누구를 통해 이루어졌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 어떤 변화가 있는 것이냐?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도 없고, 이런 사랑은 정말 어떤 가치도 없고 절대적이지 않지만 이제는 어떻게 변화되느냐? 서로를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자녀를 낳고 우리가 부모로서 그 자녀를 이렇게 품고 이렇게 정말 이렇게 사랑을 줄 때, 그것은 순전히 부모의 마음으로서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모의 그런 사랑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주신 그런 은혜와 사랑으로 비롯된 것이고, 그 사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극복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고, 그 사랑을 정말 하나님으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자녀를 사랑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한다는 그런 출발점에서 그런 출발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서로가 사랑할 수 있는 그 근원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사랑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단지 하나님이 보이신 자신만의 사랑뿐만 아니라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간의 그런 사랑에도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 정말 그것이 가득하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날 지금 살아가는 우리 많은 사람들은 그런 최고의 가치가 어디에 있냐면 이런 어떤 세상적인 가치, 돈이나 그런 명예, 그런 어떤 물질들,
눈에 보이는 그런 물질, 사람들이 인정하는 가치들이 그런 것이더라고, 그게 대단한 가치들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자들도, 우리 성도님들도 똑같이 이런 가치들을 이렇게 중요시한다면은 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착각하고 마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물론 물질도, 우리 눈에 보이는 물질도 만약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 맞습니다. 그런 물질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 그것 또한 은혜입니다. 그러나 물질만이 은혜인 것이냐, 그렇게 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꼭 사람이 원하는 그런 방식대로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는 수준이 낮은 게 절대로 아닙니다. 만약 그 은혜가 사람이 원하는 방식대로만 이렇게 주어진다면 그거는 우상과 다를 바 없습니다. 우상은 사람이 만든 것이고 인간이 만든 것인데, 이는 곧 사람이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어떤 그런 세상적인 가치, 그냥 내가 단순히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이제 동일시하면서 그 가치를, 그런 가치만을 내가 바란다면 그거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이미 낮게 평가하고 있다는 그런 어떤 하나의 함정이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치를 좀 이렇게 낮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눈에 보이는 물질이 아니라 영적인 것으로 우리 모든 그런 예상과 상식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우리 모든 사람들을 정말 이 영원 전부터, 태초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고, 그 마음속에 이런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을 주셨는데, 이것이야말로 우리한테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가운데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자만이 그 은혜를 깨닫습니다. 그 은혜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영생, 새로운 그 새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셨고, 그런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영원한 천국 소망도 똑같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소망이 우리한테 있어서 진정한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사람들끼리는 이런 은혜를 우리가 주고받기가 사실은 힘듭니다. 사람들끼리는. 물론 이런 속담이 있죠.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똑같이 곱다. 이런 속담처럼 남들에게 먼저 이렇게 말과 행동을 곱게 하듯 남도 똑같이 이렇게 곱게 해야 한다, 이런 어떤 말이 있지만, 사실 이런 말은 조건적인 그런 관계를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런 어떤 조건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그런 무조건적인 은혜만이 죄인인 우리의 믿음을 통해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그런 우리의 반응, 그래 합당한 삶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는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정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았고 정말 택함받은 그런 성도일 줄을 믿으면은 감사하는 삶을 어떤 하나의 조건으로 우리가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이 이미 나한테는 정말 필수고 나한테는 정말 당연한 반응이다, 이거를 내가 확신하고 그걸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느끼든 내가 믿고 또 나아감을 이미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 그런 도우심과 그런 소망이 반드시 있음을, 그런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물론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그런 고난을 끊임없이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그럴 때 오늘 이 말씀처럼 사도 바울이 강조한 이런 말씀처럼 우리는 꼭 이렇게 인내하고 견디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견디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강조합니다, 우리가 견디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이 믿음, 이 확신을 붙드시면서 매일매일 전심으로 우리에게 누구한테 매달리게 되는 것이냐? 사람한테 위로를 받고 그 사람한테 우리가 토로하고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정말 내가 묻고 따지면서 그런 하나님께 전심으로 매달리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반드시 소망이 뒤따르는 것입니다. 단지 육적으로 우리가 배가 부르고 그런 풍성한 물질을 받는 게 아니라 영적인 피로,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를 이미 알고 계시고 그 마음을 깊게 들여다보시기 때문에 그 영적인 피로를 채워주시면 우리는 결국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과정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께도 똑같이 임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합당한 삶을 살면서 정말 위로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로 모여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경청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말씀을 통해